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있죠. 크리스마스 카드에 보면 이런 그림들이 보통 나옵니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또는 루돌프 사슴코, 그리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눈이 안 온다는 사실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나 루돌프 사슴코나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성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3명의 박사와 왼쪽에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도 보면 여기도 왼쪽에는 목자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박사들이 와 있어요. 한 번 더 보시면 여기도 똑같죠? 여기는 왼쪽에 3명의 박사들이 예물을 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목자들이 경배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보시면 여기에는 3명의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목자와 동방 박사가 같이 와서 경배한 그림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경배했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동방 박사가 3사람이란 말도 없어요. 3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노래도 동방 박사 3사람 그러지만 사실은 정확히 하지 않습니다. 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간 사람들은 동방 박사들이 아니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천사가 밤에 자기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12절에 너희가 가서 어디에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져 있는 아기, 헬라어로 보면 브레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갓난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했던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들은 양을 치기 위해서 주로 들판, 국경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방 땅,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고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인데, 그래서 종교적으로 목자들은 좀 더러운 사람들, 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시받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목자들이 제일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한참 있다가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이라고 하면 아마도 바벨론, 또 파르디아, 페르시아 혹은 아라비아 쪽인데, 거기에 박사, 좋은 말로 박사를 했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PhD 학위를 받은 박사가 아니라 마고스, 이것은요 천문학자, 좋게 말하면 천문학자고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사, 마술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별을 보고 점을 치고 마술하는 사람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경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을 보게 하셨고 그 먼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게 하셨다는 것,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별이 나타났을 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셨고,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수천 킬로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다시 또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이미 시간이 한참 흐른 뒤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아기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던 것 같습니다. 구유에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은 11절에 구유에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축사가 아니라 일반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만났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던 아기는 성경에도 보면 헬라어로 브레포스, 갓난 아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할 때 그 아기의 단어는 파디온, 이것은 어린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좀 자란 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탄생 때 방문했던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느냐, 언제쯤 방문했느냐, 이런 게 아니고, 왜 마태는 첫 번 크리스마스 축하 손님으로, 누가는 목자들을 기록했지만 이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를 중요한 사람들로 생각하고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메시아, 그러니까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고 그 왕에게 예를 갖추어 경배하려고 예방 차원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당연히 그 동네 사람들이 알 줄 알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태어났으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유대의 왕이던 헤로드 왕은 깜짝 놀라서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헤롯이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내 아들 말고 누가 또 왕으로 태어났단 말이냐. 더구나 헤롯은 정통 유대인 다윗 왕가에서 태어난 왕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 백성들이 저항하거나 데모하면 왕의 자리에서도 쫓겨날 위협을 갖고 불안해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보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대답을 들은 헤롯은 다시 동방 박사들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별을 봤느냐, 별이 나타난 시간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아기 왕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면서 거리로 가서 아기께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으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게 해주시오. 이 거짓말이죠. 정말 경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아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후에 영아 대학살 사건이 벌어져서 그 동네의 아기들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찾아가서 경배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알고 알려는 주면서 안 갔어요. 유대의 왕 헤롯은 아기 예수를 축하하기는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살지 않던 이방 동방 박사는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성경 지식도 없고 지리적으로도 수천 킬로 떨어져 있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 그것도 점성술사였던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9절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이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 동방 박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들이 어렴풋이 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1절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구유가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 아기에게, 이 어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를 왕으로 알아 모시고 경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립니다.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로서 신성함과 성결함을 상징하는데 온 인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예물이죠. 유향은 나무 껍질에서 얻은 향기 나는 수지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복음의 향기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략은 값비싼 향료와 향수인데 이것은 시신의 방부 처리에 사용되는 것인데 그들이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박사들은 어쩌면 큰 의미 없이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를 갖춰 드렸을 뿐인데, 이 예물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예고하는 선물처럼 되었습니다. 왕 대신 메시아, 복음의 향기를 드러낼 메시아,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에게 합당한 예물이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방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내용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들의 경배와 함께 그들의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소개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고 예물 드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리스도를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가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 역시 성경을 조사하게 해서 아기 예수가 누군지 알았지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자기들의 현실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분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 탄생은 단순히 착한 유인의 출생 정도로 생각하고, 그런 아기 예수가 온다고 해서 내 생에 무슨 영향이 있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착한 유인의 출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으로 내려온 사건이고,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바로 성탄 사건입니다. 이 주님의 탄생을 제대로 안다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자기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살아오던 삶을 그냥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다 종교 권력자였고 정치 권력자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너무 중요했고 이것을 빼앗을 왕이 왔다면 그를 거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자였던 정치가들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오던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무리 확신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을 그분이 바꾸어 주시도록 경배하지 않으면, 머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가슴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이 아기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무시받던 목자들을 예수님 탄생을 제일 먼저 축하할 손님으로 우리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정치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 탄생에 무관심했지만 먼 곳에서 온 이방인 점성술사들이 정식으로 예수 탄생을 축하러 온 축하객, 예물까지 들고 온 축하객이 되도록 주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당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특별하다고 하던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탄생에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당시 차별받고 무시받던 그들이 예수 탄생 축하객 정식 손님으로 초대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선물은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복음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어쩌면 일부러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나귀의 먹이통인 구유에서, 말 구유가 아닙니다. 말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데 쓰는 것이고 구유는 종으로 섬기는 데 쓰는 그 나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이방인들의 방문을 환영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나중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려고 일부러 불치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 불결한 자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통 생일잔치 할 때 누구를 불러요?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생일잔치 할 때 아무나 부르지 않죠. 불편한 사람은 안 부릅니다. 자기하고 편한 사람, 요즘 말로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나를 좋아하고 내 편 들어줄 사람들 불러요. 정치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코드 정치한다 그래요. 자기하고 맞을 사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에는 그런 코드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코드가 특별히 맞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코드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코드가 맞는 게 아니라 완전히 원수 같은 우리들을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말로 하면 새 창조가 일어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전 것, 옛 것은 싹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누가 와도 새로워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불러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처럼 코드 맞는 사람이 아니라 코드가 전혀 안 맞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학력의 차이가 나고, 연봉의 차이가 있고, 그 가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집안이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품이 아주 나쁘고 인격적 장애가 있어서 상대하려면 피곤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도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고 사귀고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주님도 그 사람 부담스럽고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어떤 사람끼리 지내는 것, 사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의 초대를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그래서 아무도 차별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성탄을 축하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성탄을 축하하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무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만 만나 이기적인 이익 집단, 내 편한 사람들과 만나서 일하는 그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품고 같이 변화해 나가고 조금 불편해도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겁니다. 세상에는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권력자들끼리 모이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것으로 힘을 행사하지만,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이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힘들어하고, 법적으로 억울하여 힘들어하며,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관심 안 쏟다가, 그런 일을 안 하다가 요즘 코로나 전국 시대에 조금만 억울한 일이 생겨나면 왜 교회만 핍박하냐, 교회만 더 차별하여 힘들게 하느냐 항의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하고 똑같네. 몰상식한 인간들, 집단 이기주의들하고 낙인 찍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 정말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로 인식되다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런 오해도 덜 받을 터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별하는 기독교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도요, 행정권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면들이 많이 보여요. 또 기독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오해를 하고 과하게 제재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들이 잘한다고 하는데도 교회를 이해 못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지금 당장 억울한 것 해결하겠다고 피켓 들고 나서서 우리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차별하지 말라고 주장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그렇게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얼마나 세상을 품어왔고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불의한 사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여 억울함에 처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있는 자들의 아픔에 얼마나 다가갔습니까?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된다 하는 식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우리에게 손해가 오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혹시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그늘진 자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교인들이 도덕적 우월감 또는 종교적 우월감에 젖어서 거만하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밥벌이 못하면 뭐라 그래요? 식충이라고 그래요. 밥만 축낸다고. 돈벌이 못하면, 돈 벌어오지 못하면, 경제적 수익이 없는 사람 또는 기능적으로 부족하면 사람 구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구실을 하는 게 뭡니까? 공부 잘하고 돈 벌어오고 기능적으로 뛰어나야 사람 구실을 하는 겁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밥벌이 할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살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실제로 우리 가족 가운데는 모든 가족이 똑같이 돈 벌어오고 똑같은 기능을 갖습니까? 가족 중에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 돈을 잘 벌어올 자녀도 있고 못 벌어올 자녀들도 있어요. 모든 아빠가 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는 엄마가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능과 능력이 부족해도 기본적인 삶은 함께 하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삶을 살아요. 그리고 같이 웃고.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그런 가족 공동체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은 가족 가운데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돈을 잘 벌어오는 사람도 있고 돈을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축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다 가족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자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도덕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살 수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가족으로 품고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먹고 자고 사람이 이동하고 하는 일들은 같이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는요, 단지 생산력으로 돈 벌어오는 실력으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참된 가족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자기들만 특별한 사람인 척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과 경건을 빙자하여 이런 선 저런 선 긋고 이런 담 저런 담 쌓아서 그런 척하는데, 정직한 척하는데 정작 그런 교회와 성도를 세상이 존경하거나 대단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꽉 막힌 사람들이고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고집쟁이라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점성가들의 축호와 경배를 받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의 경배를 기꺼이 받으신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도 배제하지 않고 아무도 혐오하지 않고 그 누구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내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까?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면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인간의 시간 안에 들어오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탄의 주님이 낮고 천한 몸으로 오시고 목자들과 이방인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심으로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성탄의 은혜 받아서 우리 모두 용기 내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손 내밀기 힘든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 다해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머리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주께 경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과 귀중한 보배 앞을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앞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맘도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시는 한없이 크오니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받은 것 감사히 바치세.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이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시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한없이 큽니다. 한없이 크고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베푸신 그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하는 것 감사히 바치세.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은 편파적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의 종들이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공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세상을 향해서 공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공정이 대하신 것이 아니라 차별 없는 은혜를 무한히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성탄을 축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공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나도 모르게 심지어 내 자녀들을 향해서도 공부 좀 못한다고,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혹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배제를 하거나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우들끼리도 모일 때에 내 마음에 코드에 맞는 사람,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하고,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러 이 땅으로 침투해 내려오셨는데 우리가 선을 긋고 있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성탄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받은 차별 없는 은혜의 사랑을 받아 싸우니 나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사오니 주여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한없이 크고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데, 하나님, 나는 차별 없는 은혜 받았으면서 나는 다른 분을 차별, 나는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 나는 제한된 은혜를 베푸는 길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마음껏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안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든 차별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거듭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이 놀라운 성탄의 사건, 그 사건을 처음 목격하고 축하하게 한 자들이 정치 권력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요 이방의 점성술사였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며 우리가 차별 없는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내 편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자들을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억울한 자들이 많고 답답한 자들이 많고 손해보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머리로 너무 많이 알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꾸 틀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께 받은 이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담을 쌓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